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고 상대방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의 내면이나 또 속사람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죠. 말콤 글래드웰의 블링크라는 책은 운명을 가르는 첫 2초의 비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링크는 우리가 알다시피 눈을 깜빡이다라는 뜻으로 누군가에게 처음 만나거나 또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의 무의식에서 2초간 벌어지는 처음 순간의 판단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오랜 시간을 투입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 생사와 성패를 가르는 초고속 시대에는 보다 빠른 순간적인 결정력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판단을 흐리게 하는 덜 중요한 98가지의 요인을 직관적으로 차단하고 꼭 필요한 본질적인 중요한 기준이 되는 2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순간적인 판단의 힘으로 인해서 엄청난 질적 상승을 얻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들을 평소에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처음 보는 첫 인상이나 외모에 의해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 이 멋진 이 외모나 잘생긴 사람이 봉급이나 승진의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된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사례를 보고서를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출중한 외모의 사람이 압도되거나 오해를 해서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직시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는 이렇게 멋진 외모나 선입견으로 주목을 받고 등장을 했다가 본색이 드러나면서 비참하게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처음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등장을 했지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면서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다음에 왕으로 선택받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극단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세우신 사람이 몰락해가는 과정과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새롭게 택함을 받고 준비되는 과정을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모든 사람의 기대 속에서 멋지게 등장했지만 마지막에 비참하게 버림받은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된 침략을 받으면서 위협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이 당해야 되는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만 왕이 없어서 국가를 힘있게 세우지 못해서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맞춰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울 왕에 대한 이 평가는 매우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사울은 왕이 될 당시에 그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어깨 위로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외모가 출중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의 가문은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으로 세움 받을 때에도 사울은 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러던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 본색이 드러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위급함을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가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지나자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왕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울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깊이 있게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그는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치고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승리하고 또 어려운 일을 성취하고 나면 자기의 본색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보기에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정말 귀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뒤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 사울의 후회스러운 행동 때문에 밤을 지새워 근심하며 부르짖는데 사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승리에 도취돼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그는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가로채고 자기를 높이는 데 급급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길갈로 내려가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본 사울은 아주 천연덕스럽게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한 것처럼 사무엘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런 책망을 받게 되죠. 이렇게 사울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멋지게 등장을 했지만 결국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리고 하나님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자기 사위가 된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남은 후반전의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은 그저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척만 하는 사울과 함께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여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의 실질적인 폐위 소식을 듣게 된 사무엘은 슬픔에 잠겨서 라마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자기 집 기브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암시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무겁습니다. 사무엘의 슬픔은 그렇게 멋진 등장을 하며 기대를 가졌던 사울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안타까움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저렇게 망가지니까 안타깝다 이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주의 종의 말도 듣지 않을 정도로 강팍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다시 사울을 찾아가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셨구나.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아직 왕위에 앉아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하나님께 아무런 쓰임도 받지 못하는 왕의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고 있느냐 아니냐인데 결국 그의 미래는 불투명했던 것을 깨닫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처음은 주목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등장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가십니다.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의 사람에게 그 아들 중에 왕 세울 자를 내가 택했으니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명목상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다면 이것은 반역이 되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죠.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그리고 왜 왔느냐고 물으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라라는 겁니다. 3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무엘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실 것인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자에게 너는 기름을 부으라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며 영접하며 물어봅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종이 방문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큰 알지 못한 잘못이 있어서 심판과 징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물어본 것이죠. 여기에 대해 5절에 보면 사무엘은 평강을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찾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맞죠?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단칼에 거절을 하시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이미 외모와 용모로 버린 사울을 상기시킵니다. 엘리압이 아무리 멋져도 외모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이런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저 사람이 맞을 것이다 라고 단정짓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시작으로 그 다음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해서 7째까지 그 모든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울 자,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새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7명 지나간 것이 아들 다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이새는 그제서야 사실은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여기 올 필요도 없어서 양떼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이기도 했지만 분명히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의 마음속에는 쟤는 아닐 거야 라고 제껴둔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록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없는 아들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 아들을 빨리 데리고 오라고 부릅니다. 그가 오기 전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보면 드디어 그 다윗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를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새의 7명의 아들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버지에게조차 기대를 받지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택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에서 사람의 외모나 조건보다도 내면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외모에 마음이 먼저 가는 본능도 있습니다. 미혼 남녀가 이성을 소개받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뭐냐 그랬더니 1위, 2위가 외모와 직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매력과 경제적 안정성을 가장 많이 본다는 것이죠. 또 내가 보기 좋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데리고 다닐 때 좀 폼나는 그런 외모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 책임져 줄 사람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이런 외적인 조건도 물론 필요하지만 살아보면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해서 나중에 실망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주여라고 부를 때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고백이 그 용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쓰시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실 만한 합당한 기준에 충족되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인물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이 정도면 잘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준수한 거죠. 뭐 연예인급 외모는 아니지만 꽤 준수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잘생겼으면 뭔가 충돌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의 기준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나니까 외모도 좋았던 것이지 그가 외모가 출중하고 사람들 보기에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묵묵히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준에 맞는 중심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받은 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 곳에서 납니다. 사울은 큰 연단 없이 바로 왕이 되었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으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 엄청난 연단을 받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결정적인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그나마도 하나님의 신 떠나고 나서 16장 14절에 보면 나중에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해서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날 이후로 그랬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진리이고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옳은 일을 꾸준히 할 때 힘이 모아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옳은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때 어느 순간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탁월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꾸준히 해야 될 옳은 일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붙잡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영적인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발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이 떠나갈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그의 장인이고 선왕이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부리게 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 역시 역사에 처음 등장할 때 13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해야 될 일들을 느껴야 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두 가지 이 기준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외모,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지속적인 감동하심 속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은 비록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탁월한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